소통하게 된 한 여성분의 간증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70을 거의 바라보신 분이신데요. 고부간의 갈등 속에 있다가 며느리의 전도로 예수님을 모시게 된 분입니다. 이제 중간에 보면은 막 어르신이 울면서 복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세이지만은 그런데도 참 주님이 깨끗한 영혼으로 만드시고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천옥자입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만 하면 며느리가 아닌 엄마 딸처럼 지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관계는 더욱 악화가 되고 제 꿈은 물거품이 됐어요. 그랬던 제가 복음으로 며느리와 소통하며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만 하면 며느리도 자식이라 생각했기에 자식처럼 똑같이 대하고 절대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TV를 보다 보면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반대를 해? 자기들이 좋다는데 허락해 줘야지. 자식 인생이지 부모 인생이야? 했어요. 어느 날은 손주를 돌보고 있던 친구가 만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나도 문화센터 다니고 다른 친구들처럼 여유 있게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이러다가 내 인생은 뭐야? 요즘 애 데리고 집에만 있으니 돌아버리겠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옥자야? 너는 절대로 애들 봐주지 마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직장생활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너 요즘 며느리들이 시부모하고 안 살라고 그래. 그런데 내 아들 며느리는 들어와 같이 살잖아. 그럼 얼마나 고맙냐. 너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며 며느리를 두둔했어요. 이렇게 저는 며느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최고의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렇게 완벽한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40이 넘은 아들이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기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이러다 혼자 사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장가가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광채가 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나?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천사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감이 너무나 이뻐 보이고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고민 끝. 행복 시작.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장에서는 천하를 다 얻은 듯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갈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젠 2달에 쪽 벗고 자겠구나. 남편과 저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안 형편상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제 핸드폰에는 며느리 대신 딸이라고 저장해 놨고요. 들어와 사느라 불편한 게 있을까 봐 일도 시키지 않았고 모든 것을 우리 부부가 다 알아서 했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돼서 청소는 남편이 했는데요. 남편은 매일 걸레를 빨아서 대걸레질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퐁퐁을 풀어서 바닥을 깨끗이 닦았어요. 저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을 해주는 게 낙이었어요. 여름에는 냉면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여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념장을 몇 통씩 해서 면과 함께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육개장, 삼계탕이 맛있다고 하며 며칠씩 끓여 댔습니다. 또 사과, 고구마를 잘 먹길래 그 다음날 즉시로 5박스, 3박스씩 사다 놨어요. 실컷 먹으라고 계란도 5판, 우유도 5통씩 사다 날랐습니다. 여름에는 도토리를 따러 산에 다녔어요. 도토리를 까서 말리는 일이 정말 힘들었지만 자식 며느리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마음은 기뻤어요. 그렇게 힘들게 도토리묵을 써서 줬는데 다들 잘 먹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먹는다고 몸살까지 나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제가 사다 주는 음식을 잘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사세요. 필요하면 제가 사다 먹을게요. 먹지도 않으니 다 썩어서 버리잖아요. 음식도 제가 먹고 싶으면 그때그때 해서 먹을게요 하면서 자기네 밥과 반찬을 따로 해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는 매일 친정집을 가거나 외출을 해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하는데 연락도 안 하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 방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몸이 무거운 며느리를 대신해서 방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다시는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옷이며 신발을 사갖고 들어가며 어머니, 옷이 그렇게 많은데 또 사셨어요? 돈을 아끼셔야죠 하기도 하고, 파마를 하고 들어간 날은 어머니, 노후는 준비하셨어요? 하며 톡 쏘듯이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야? 하며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할 만큼 하는데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니 도대체 비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손주를 낳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눈에는 최고로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애를 낳고도 방에서 잘 나오질 않았어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방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니 가슴앓이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안 보이길래 친정 갔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짐을 챙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먹을 것을 사두고 병원에 갔어요. 병실 입구에서 아기 이름을 대고 몇 호인지 물어봤는데 면회 거부 신청을 해 놓았다고 호실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얼마나 싫으면 병실도 가르쳐주지 않을까? 정말 서러웠어요.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돼 있고 최고의 시어머니가 돼서 자식, 며느리,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오히려 핫바리 시어머니가 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교회 수련회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돌아와서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돼서 어머님, 아버님께 못되게 굴었어요. 힘들게 드려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좀 당황했지만 진심 어린 말에 괜찮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후 며느리가 어머님, 석가모니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죽었으면 어떻고 부활하셨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머님도 같이 교회 가요 하길래 저는 절에 다녔지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그래 나도 이제 교회 다닐게 하며 자식 며느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60평생 교회란 곳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찬양을 듣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교회를 계속 나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성경책도 사다 줘서 성경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니 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구나. 신기하고 너무나 새로웠어요. 내가 왜 절에 다녔을까? 진짜 교회를 갈걸. 내가 60이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후회도 됐어요. 그 다음날로 매일 떠놓았던 정화수를 떠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를 다니며 감사해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판단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쟤 또 왜 그래? 하고 판단정죄가 나오고 교회에 가고 싶지 않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루는 일꾼에게 이런 속내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요한복음과 부활책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예수님 믿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부활책자와 성경도 읽으면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바로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자기 마음이란 단어가 맴돌면서 지나온 제 삶이 비춰졌어요. 저는 그동안 남한테 피해준 적 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살았기에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라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며 며느리와 소통이 전혀 안 됐던 거더라고요. 소통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와 사니 며느리는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고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며느리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가 다 알아졌어요. 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그렇게 들었던 부활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한 증거가 부활이구나.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동안 내가 자식 며느리 내 거라고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왕 노릇하며 하나님 자리를 떼차고 있었던 죽을 죄인이라는 게 비춰졌어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돼서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돼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 저 때문에 힘들었을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네 마음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주인 돼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얘기하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부활의 주님께 굴복이 되니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며느리와 자식이 우선이었는데요. 이제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먼저 말씀을 읽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며느리와는 매일 새벽 기도도 함께하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도 드리며 말씀으로 교제하고 속마음을 오픈하니 소통이 되고 정말 제가 꿈꾸던 가정이 됐어요.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준 며느리가 진짜 복덩어리더라고요. 이제는 마트에 갈 때도 미기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물어보고 두부 한 번만 사다 주세요 하며 제 마음대로 많이 사지 않고 원하는 만큼만 사다 줍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했는데요. 아주 귀엽고 예쁜 손녀를 안겨 주기까지 하니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루는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는데 연락도 없이 늦으니 남편이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함께 발을 동동 굴렀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애들의 주인이야. 맡겨 그냥. 그리고 전에는 애들이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아플까. 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요. 지금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정말 너무나도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나이가 66세가 되었는데요. 내가 갈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 제 삶의 목적도 확실해졌어요. 지인들의 모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믿어야 돼. 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동생들한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니까 하며 복음을 전해요. 전에 며느리 산후조리할 때 도와주셨던 도우미 이모에게도 며느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며느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고의 동력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고의 시어머니가 되리라 자신하고 살았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괴로웠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며느리와 소통하며 살고 영원한 가족으로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신지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막 얼마나 사랑해주고 아껴주려고 그랬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며느리하고는 이 뭔가가 틀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 할머니는 그런 속에서 이 며느리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그냥 이래 하시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소가리를 막 이래 한 거죠. 손주 사랑한다고 자꾸 안아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며느리는 자꾸 무서워지는 거.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접근 금지까지 해놨겠어요. 오죽했으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소위 말하면 이 연세의 할머니이신데 그런 할머니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픈해서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하면서 내 고집대로 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기는 여기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대로 꺾일 수 없는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저런 분들 그거에게서도 주님을 모시니까 그 안에서 그냥 완전한 어떤 내적 변화를 맛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었을 때는 뭘 봐도 제대로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말 내려놓는 순간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렇게 가지게 되려면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 과연 믿음의 대상이 되실 만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다고 해보십시다. 예쁜 승무원이 길을 안내해 주면서 손님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11시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아주 좋은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의 기장은 20년을 비행을 하신 아주 베테랑 기장님이시고, 저희들도 다 20년이 넘은 아주 유능한 승무원들입니다. 안심하시고 이 비행기를 타십시오.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아주 안심하고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쫙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를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더니, 또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페인트 벗겨진 부분에 막 금이 쫙 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프로펠러는 보니까 한쪽 프로펠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완전히 굽어 있고 구멍도 나 있고 막 부러져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또 이 뒤로 이렇게 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막 기름이 들어있는 부분, 탱크에서는 어디에서나 기름이 거기서 새가지고 쭉쭉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도 승무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빵긋 웃으면서, 손님, 그러나 이것 가지고 절대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비행기는 잘 뜰 것이에요. 안전하게 서울까지 이렇게 여행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무원이 예쁘고 빵긋 웃으면서 안심하시라고, 베테랑 기장이 있어서 또 우리도 베테랑 승무원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울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보니까 한쪽 프로펠러가 나갔고 기름이 줄줄 새고 금이 다가 있고, 그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못 타죠. 그렇죠. 그 말 듣고 탔다가 예? 그 비행기 완전히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행기가 다 찌그러져 있고 지금 다 부서져 가지고 있고 기름이 새고 있는데 날아가다가 공중 폭발하면 어떡합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정확한 대상을 알아 정확한 그 믿음의 대상을 절대 신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믿는 이분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려고만 합니다. 무조건 믿으려고만. 그러니까 정확한 타겟을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를 때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정확하게 안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믿음만 좋아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의 모든 생활 속에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믿음대로 살지를 않는데, 아무리 한들 믿음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겁니다. 헛수고. 그것보다 더 큰 헛수고, 정말 불행하죠. 정말 불행하죠.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막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일날 소위 인간적으로 하면 와서 돈 내가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돈 내가면서.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보고 정말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알게 된 그분에 대한 저분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심에 대한 그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 두 박자가. 믿음의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 그분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볼 줄 알아야 되고 보게 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딴 거 보면 안 돼요. 그분이 정확하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앙 가지고 그분만 보고 쫓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뭐 어떻다 저렇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 못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교회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믿겠다 나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 진해에서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 형제의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진해에서 오랫동안 청년 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이발을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착실한가 하면은 그분의 그 이발관에 가면은 그 좀 탁자가 있잖아요. 그 위에 그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진을 쫙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보고 이제 전도도 할 겸 이래가지고 이거 어찌 이렇게 해놓으셨느냐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나는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하시던 거예요. 그럼 제가 전도도 하고 이야기도 이렇게 좀 나누니까 그분이 뭐란가 하면 보라고 지금 그 이발관 그 뒤에 진해거기에 좀 중경 교회가 이래 하나 있는데 저 교회가 하나 있다고. 나는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떤 근데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 교회 저 뒤에 담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담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일전에 언제 하면서 다 기억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요. 그게 막 포크레인 갖다가 그거 어떤 데는 대놓고 어떤 사람은 바리케이드 쳐놓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교인이 교인한테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절대로 교회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분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그것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분 못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못된 거예요. 그것이 못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된 거예요. 아멘. 아멘. 좀 아멘 좀 다 같이 해보세요. 아멘. 아멘. 사람이요 잘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그때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아주 단단한 장벽이 돼가지고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봤으면 믿음의 대상이 그분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나중에 가다가 저하고 이렇게 잘 알게 되고 일하시다가 갈수록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이 별로 인품도 별로 안 좋고 사람이 별로 안 좋더라.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실망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러지 마세요. 저하고 제가 주님을 잘못 믿는 거지 주님이 이상한 분이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요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보다 인간이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이 잘못된 분이신 것이 아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분은 창조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장차 우리를 죽는 순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줍니다.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만일에 제가 몰랐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골에서는 얼마나 무수한 미신들과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정한수 떠놓고 빌든지 나무에게 가서 빌든지 큰 돌 밑에 샘파 놓고 빌든지 큰 절에 가가지고 늘 그거 갖고 등 달아놓고 빌든지 저희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저희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생기고 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저는 그 말 앞에 완전히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말 앞에 완전히 거꾸로지고 안심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천지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다른 어떤 말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저는 그대로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계셔.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걸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자.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거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그분이 맞다고 한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딱 걸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분이시라면 능히 그분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시라면 능히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전부를 맡겨서 모실 만한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면 내가 그분을 내 인생 전부를 가지고서 내가 모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께 자기들의 인생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만난 그 주님, 저들이 맛본 그 복음이 만일 가짜였다면 저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저들이 알게 된 그 주님께 뒤를 돌아보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참말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분께 완전히 맡길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걸어간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들은 승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십니까? 계속해서 아마 염려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믿지를 않으니까. 믿지를 않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를 의탁하여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자꾸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이 믿어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구원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안 믿어도 받으리라 아니에요. 믿으라. 믿으면 받게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자물쇠가 있을 때 키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자물쇠에 맞는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키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딱 맞는 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는 믿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 종류의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아무리 체험이 많고 성경도 많이 읽고 헌신도 하고 응답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구원해 주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 얻는 수단이다. 이 믿음에 대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효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생활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생활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구원하는 효력이 있고 삶의 능력을 임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는 믿음은 생활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지요. 행하지 않은 믿음은 벌써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못한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틀림없이 그러죠.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 더 나아갑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지만 구원은 못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기까지는 떨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귀신들은 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꼬꾸라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 앞에 굴복도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귀신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귀신짓 하면서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 떨고 그러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은 지옥이죠. 맨날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맨날 죄짓고 살면서 벌벌 떨고서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고 귀신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그래요. 두려워 떨면서 굴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주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께 굴복하는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효력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효력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봅시다. 효력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 오늘 우리 청년부 이제 그 제자 양육이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이 안 돼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제 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너는 정말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는 복음 전도할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저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다. 그럼 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한 그거는 뭐며? 실질적으로 네 마음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그거는 또 무엇이냐? 제가 주님께 순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주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주님께. 내가 하기 싫으니까 주님이 내 대신 해주세요 하고 기도로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 기도는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가짜 기도.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은 주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기도로서 그것을 대체해 놨다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믿음의 능력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고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또한 그 원함을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고백한 그것만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확실하게 생명 있는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크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만드는 믿음.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역사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백성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다시 이거 정말 자 눈을 부릅뜨고 이거 봐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네? 이 말씀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더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서야 할 능력을 구비해야 돼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같이 이걸 나누고 말씀을 또 전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은 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소심해질 것 같고, 그러나 또 이것을 또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능력 없이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밖에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합리화로 능력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저 자신에게서도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다시금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걸어갈 믿음의 강력한 끈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강력한 끈. 이걸 붙들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주님을 향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어느 정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믿음을 내가 붙들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가 검증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그러면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가슴을 찢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래야 되겠는데 오늘 나를 보니 내가 믿음으로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내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가슴을 찢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삶의 이 현장이 천국 됐네요 하면서 고백하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활. 내가 오늘 걸어가는 삶의 현장을 딱 점검하면서
거기에 내 믿음이 있는가, 반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활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기에 내 믿음과 부합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점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언어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내 믿음에 부합한 것이 믿음에 있는 나의 생각인지, 혹은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는지,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자녀들에게 막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의 손을 이렇게 잡고서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큰일 난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이렇게 탁 잡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래? 그러시더랍니다. 이때 웃어야 되는데 이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래? 좀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거 정확히 잘 들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 마음에 그렇게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아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 믿는 신랑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리 불안하게 왜 그래? 이게 사실상 불신앙이거든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실상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왜 염려를 그리 많이 가져? 불신자보다 왜 염려가 많아요? 불신자도 염려 안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염려가 많냔 말이죠. 사실상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실상.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기지는 잘 못하겠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자주 내 마음을 막 장악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그게. 주님이 나를 붙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괜찮다.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뭐 조금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이 어머니 보세요. 자녀들이 막 안 와서 남편이 아이고 이거 얘들이 나간 지가 언제 됐는데 올 때가 됐는데 오질 않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됐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야. 하나님을 그냥 믿어. 달라져 버렸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사소한 일들 있죠. 거기에서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막 큰 거에서만 믿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큰 것에서는 믿음이 그냥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이 사소한 것에서 믿음이 구멍나면요, 사실상 큰 것도 구멍난 거예요. 사실상 요걸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소한 일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챙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지속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불신앙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믿음 있는 행동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봅시다. 믿음 있는 행동을 선택하자. 아멘. 우리가 믿음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불신앙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불신앙이 막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믿음 있게 행동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를 시작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을 주도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순종해야 할 것까지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수반되는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믿음은 축복을 만들고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 80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네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런 용기가 없었어요. 나이 80에 용기도 무슨 용기가 그 있겠습니까? 가면은 금방 죽을 것이고, 아니 자기 죽는 것은 고사하고서라도 바로 왕이 진노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힘도 없고 바로를 이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는 가라. 주님은 그러셨어요. 모세는 자기는 어떤 능력도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왕에게 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참으로 역사하셨고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바로왕은 완전히 거꾸러지고 저들은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은행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성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막 너무 기쁘게 이렇게 그분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성진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성진된 지 얼마 됐다고 사표를 내냐고, 뭐가 어려웠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제가 선교사를 가겠다고 헌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여지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이제야 응답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을 가면서 아니 그래도 성진한 지 얼마 됐다고 좀 그래도 좀 성진의 기분 좀 내고 나서 좀 나중 돼서 가지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진을 딱 하자, 자기가 성진한단 말을 직장에서 딱 듣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주님께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는데 요 생각이 먼저 나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으면서 또 막 응원을 받으면서 성진하고 직장을 이리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정말 곰곰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언젠가 선교사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언제가 제일 좋을까? 스스로 그렇게 질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일 힘들 때 나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제일 승승장구할 때 나가는 것이 맞을까? 요분이 이 고민을 하다가 직금이 적기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사님께 내가 내 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길인데 기왕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진한 지금 제일 어떤 면에서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어떤 면에서 직장생활에 좋은 때인데 이때 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최고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가슴이 어떤 면에서 막 뻥 뚫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막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이구나. 이분이 이 믿음대로 나가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렇게 거기서 섬기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고 주님의 응답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고 내가 나의 걸어가는 삶 가운데 내가 믿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믿음 있게 생각하고 믿음 있게 행동하여 나가고요. 내가 어느 사소한 일들을 보도 거기에 보면 내 믿음이 거기에 배어 있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뜯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내 믿음이 배어 있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는 이미 끝난 문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드는 주의 백성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모두 승리하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